오늘 또 이렇게 밤 9시 매일 사랑이와 함께 누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 오늘은 레위기 22장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 새한글 성경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서 찾으시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새한글 성경 버전이 뜹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2장 읽겠습니다. 거룩한 예물을 거룩하게 다루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을 공손히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그것들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대대로 모든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것도 자신이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내 앞에서부터 잘려나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누군가가 심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을 흘렸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무슨 시체든 시체 위에 다 더럽혀진 사람이나 몸에서 정액이 나온 사람도 그렇다. 자신에게 깨끗하지 않은 기어다니는 짐승에 닿은 사람이나 자신의 더러움으로 남을 더 더러워지게 하는 사람에게 닿은 사람도 그렇다. 이런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불로 몸을 씻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뜨면 그는 깨끗해져서 그 뒤로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제물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냥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 자신을 더러워지게 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나에게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어겨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느라 죽는 일이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집 더보살이나 나쁜 파리도 거룩한 제물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이 사람을 돈을 주고 자기 재산으로 샀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노예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 아닌 남자의 여자가 되었으면 사람들이 예물로 바친 거룩한 제물을 그 딸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딸이 남편 여인 여자나 쫓겨난 여자가 되어 자식 없이 어릴 때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딸은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누군가가 거룩한 제물을 실수로 먹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덧붙여 제사장에게 거룩한 제물을 돌려줘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제물, 곧 그들이 여호와에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제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 아닌 사람이 거룩한 제물을 먹었으면 그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지게 해야 한다. 나는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해주어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나그네든 누군가가 예물을 여호와에게 바친다고 하자. 단단히 한 약속에 따라서나 자원하는 예물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의 예물을 여호와가 기쁘게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바쳐서는 안 된다. 여호와가 너희의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단단히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나 자원한 예물로 소나 양 가운데서 여호와에게 평화의 희생제물을 화목제물을 바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여호와가 기쁘게 받는다.
재물은 아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흠먼 것이나 어디가 부러진 것이나 어디가 잘려나간 것을 여호와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고름 흘리는 것이나 부스럼이 굵은 것이나 피부주름이 두꺼워진 것도 그렇다. 불사르는 재물, 화재물로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어디가 너무 크거나 덜 자란 소나 양은 차분한 예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단단히 한 약속을 지키는 제물로는 여호와가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불화지고 찌그러뜨렸거나 으스러뜨렸거나 잡아 찢어졌거나 잘린 것은 여호와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을 하나라도 다른 나라 사람의 손에서 넘겨받아 너희 하나님 음식으로 바치지 마라. 상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힘으로 너희가 바쳐도 여호와가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이미 품에 두어야 한다. 8째 날부터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여호와에게 바칠 수 있다. 여호와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는 소나 양을 한 날의 새끼와 함께 잡아주지 마라. 너에게 감사의 희생제물을 바치려면 여호와가 너희 제물을 기쁘게 받도록 바치라. 제물은 그날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따라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받들어 주기 바란다. 나는 너희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명절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의 명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나의 명절은 이러하다. 안식일. 6일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다. 7째 날은 참으로 쉬는 안식일이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명절은 이러하다. 정한 때에 맞추어 너희는 명절의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넘는 명절과 누룩 없는 명절, 첫째 달 14째 달 저녁 어스름에는 넘는 명절 6월절을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한다. 이달 15째 달에는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이 시작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불사른 제물, 화제물을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바쳐야 한다. 7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첫 곡식단을 바친 명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가 땅에 사는 것을 거두어들이거든 거두어들인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가 너희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드는 날에 바칠 것은 흠없이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인데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에다 붙여 곡식제물, 소제물로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기름에 섞어 바쳐야 한다.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구수한 냄새가 나게 하여라. 그와 함께 붓는 제물, 전제물로는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날까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해곡식도 너희는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7주 후 명절.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 곧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7주를 세야 한다.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 새 곡식제물 소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누룩을 넣어 부어야 한다. 여호와에게 바치는 첫 열매이다. 빵과 함께 바칠 것은 흠없이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이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도 바쳐야 한다. 여호와에게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다. 곡식제물 소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구수한 냄새가
여호와에게 분깃해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로는 순념수 한 마리를 바치고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2마리를 천년매를 만든 빵과 함께 흔드는 제물 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제물은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너희는 바로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난 것을 거두어들일 때 너희의 발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모조리 거두어들이지 마라. 내가 거두어들이다가 흘린 이삭은 죽지 마라.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의 것으로 내버려 두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팔 부는 명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너희에게는 참으로 쉬는 날이어야 한다. 나팔을 부어 기억하게 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죄 없애는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일곱째 달 열째 날은 죄 없애는 날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바로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날은 죄 없애는 날 속죄일 곧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를 없애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날에 자기 욕구를 억누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바로 이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뽑아내버릴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에게 이 날은 참으로 쉬는 안식일이다.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그달 9째 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정말 편안히 쉬는 날답게 쉬어야 한다. 추막면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추막면절 추막절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를 위해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일에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너희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8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여호와에게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축제일이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의 명절은 이러하다. 그런 명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날마다 그날 바칠 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불사른 제물, 화제물과 타태운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과 희생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런 명절은 여호와의 안식일과는 다른 명절이다. 이런 명절에 바치는 제물은 너희가 여호와에게 바친 제물과는 다르다. 단단히 약속한 것을 감당하고 바치는 제물이나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제물과도 다르다. 너희가 땅에서 난 것을 모아드릴 때 7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야 한다. 첫날도 참으로 쉬는 날이고 8째 날도 참으로 쉬는 날이다. 너희는 첫날에 멋진 나무의 과일과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의 잎과 무성한 나뭇가지와 마른 시내의 버들을 가져와야 한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야 한다. 이 명절을 여호와를 위한 명절로 지켜야 한다. 해마다 7일 동안 지켜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7째 달에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너희는 추막에 머물러야 한다. 이스라엘의 토막이라면 누구든지 추막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을 추막에 머물게 한 것을 너희가 대대로 알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제가 여태까지와 달리 말씀 읽는 중에 중간중간에 소제목들을 불러드립니다. 소제목들을 말씀드리고 또 본문을 시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읽겠습니다. 24장 등불을 잘 관리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빻아 맑게 짜낸 등잔기름을 나에게 가져와 등불을 늘 켜놓게 해라. 등불은 만남의 천막 안에 있는 증언상자 나눔막의 바깥쪽에 있다.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늘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순금 등불 받침대 위의 등불을 늘 잘 관리해야 한다. 하나님께 바치는 불.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둥근빵 12개를 구워야 한다. 밀가루 4.4리터도 1개를 구워라. 6개씩 2줄로 여호와 순금상 위에 차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각 줄에 순수한 유향을 놓아 빵을 생각나게 해라. 이는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이다.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이다.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하여 그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해라. 이는 매우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 가운데서 영원히 그에게 돌아갈 몫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죽이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자 이집트 남자의 아들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로 나갔다. 그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진영에서 막 붙어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헛듣고 저주하자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끌고 왔다. 그의 원인은 이름이 슬로밋인데 디브리의 딸로 단지파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무리가 그를 돌려 쳐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자신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마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뜯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무리가 그를 반드시 돌려 쳐죽는다. 나그네든 토박이든 여호와 이름을 헛뜯었으면 그는 죽여야 한다. 사람을 쳐서 그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짐승을 쳐서 그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그 손해를 물어주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물어줘야 한다. 동족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한 대로 해주어야 한다. 부러진 것은 부러진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대로 상처받게 해야 한다. 짐승을 쳐 죽인 사람은 그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희에게 판결은 한 가지여야 한다. 나그네든 토박이든 마찬가지여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 저주한 사람은 진영을 밖으로 끌어내야 돌로 쳐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아멘. 혹시 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율법 중에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부러진 것은 부러진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대로 상처받게 한다. 이게요 반드시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을 실수로든 고의로든 팔을 이렇게 골절시켰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했으면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 그런 뜻이보다도요. 혹시라도 또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정 국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당한 만큼 대갚아주는 게 아니라 당한 것에 몇 배로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사적인 생각입니다. 25장 읽겠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땅은 쉬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너희가 돌아가면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편안히 쉬게 해야 한다. 6년 동안은 너의 들판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은 너의 포도밭을 가꾸어 거기에서 난 것을 모아들일 수 있다. 7년째 되는 해는 땅이 참으로 쉬며 안식하는 해가 되게 해야 한다.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다. 너의 들판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너의 포도밭은 가꾸지 마라. 내가 거두어들이고 나서 저절로 자라난 것을 거두어들이지 말고 손질해주지 않은 가지에 맺힌 포도알을 따들이지 마라. 그래서 땅이 참으로 쉬며 안식하는 해가 되게 하여라. 땅이 안식하여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생길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머물러 사는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와 날품바리와 터부사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너의 집짐승과 너의 땅에 있는 들짐승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땅에서 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50년째 되는 해는 해방의 해가 되어야 한다. 내가 7번의 안식년 횟수 곧 7년을 7번 세우면 7번의 안식년 기간은 49년이 될 것이다. 7째 달 10째 날에 너는 꿀떡할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죄 없으는 날 속죄일에 너희가 온 땅에 순양 꿀떡할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널리 알려라. 이것은 너희에게 해방의 해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저마다 자기 가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50년째가 되는 해가 너희에게는 해방의 해 희년이 되어야 한다. 씨를 뿌리지 마라.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을 거두어들이지 마라. 손질해주지 않아도 맺힌 포도알을 따들이지 마라. 그 해는 해방의 해 희년이다. 너희에게 거룩한 해여야 한다. 들판에서 나온 것, 땅이 내는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해방의 해에 맞추어 사고 팔아라. 이 해방의 해 희년에는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의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너의 동족의 손에서 무엇을 살 때 너희가 서로 속삭여서는 안 된다. 내가 동족에게 땅을 살 때에는 해방의 해 희년이 지난 뒤의 횟수에 따라 값을 정해야 한다. 누군가가 너에게 땅을 팔 때에는 곡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횟수에 따라 값을 정해야 한다. 횟수가 많을수록 내가 살 때 내 값을 더 올리고 횟수가 적을수록 내가 살 때 내 값을 더 내려야 한다. 곡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횟수에 따라 너에게 팔 값을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동족끼리 서로 속이지 마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6년째 되는 해에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겠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령들을 지켜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이 열매를 내어 너희가 실컷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말할 것이다. 7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이보게 우리가 씨도 뿌리지 않고 땅에서 난 것을 거두어들이지도 않아야 한다는 이런 말이네.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몰아주어서 그 해에 땅에서 나는 것으로 3년 동안 먹을 수 있게 하겠다. 8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다시 씨를 뿌리고 땅에서 난 묵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9년째 되는 해에 땅에서 열매가 날 때까지도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되살 수 있어야 한다. 땅은 영영 팔아넘길 수 없다.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는 나그네요 토부살이들일 따름이다. 너희 소유자인 모든 땅에서는 땅을 팔았더라도 되살 수 있어야 한다.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팔아넘겼다고 하자. 그러면 가까운 살부치가 그 땅을 되사줄 사람으로 나서서 형제가 한 것을 되살 수 있다. 되사주려고 나설 사람이 없어도 형편이 나아져서 스스로 판 땅을 되살 만큼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땅 판 때부터 횟수를 헤아려서 차이 나는 금액을 땅 산 사람에게 주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팔 때 받은 돈을 돌려줄 힘이 없으면 판 땅은 해방의 해 희년까지 땅 산 사람의 손에 있다가 해방의 해 희년에 거기에서 벗어난다. 판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성벽 있는 도시 안에 집을 판 사람은 집을 판 때부터 1년까지 그 집을 되살 수 있다. 그날들 동안에 그 집을 되살 수 있다. 1년이 다 차도록 되사지 못하고 하자. 그러면 성벽 있는 도시 안에 집은 영영 집산 사람의 것이 되어 대대로 그렇게 된다. 해방의 인연에도 그렇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둘레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은 땅의 들판에 딸린 것으로서 쳐서 되살 수 있다. 해방의 희년에는 산 사람의 손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도시를 두고 말하자면 그들이 차지한 도시에 있는 집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라도 되살 수 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되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의 차지인 도시에서 팔린 집은 해방의 희년에는 산 사람이 되돌려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도시에 딸린 목초지 들판도 팔아넘길 수 없다. 영원히 레위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마라. 너희 형제가 가난히 있어 너희 곁에서 비틀거리면 그를 붙잡아 주어야 한다. 나그네나 더부살이처럼 너희 곁에서 살게 해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도 웃돈도 받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너희 형제를 너희 곁에 살게 해야 한다. 그에게는 이자를 노려 돈을 빌려주지 마라. 용돈을 노려 먹을 먹거리를 구워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한 것이다. 자신을 팔았더라도 되살 수 있어야 한다. 내 곁에 형제가 가난히 있어 너에게 자신을 팔더라도 그에게 너의 일은 시키지 마라. 날품팔이나 더부살처럼 너희 곁에서 지낼 수 있게 하여라. 해방의 해인년까지 너희 곁에서 일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다가 함께 있던 자식들을 데리고 너에게서 빠져나가서 자기 가문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조상들의 소유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팔아넘기듯이 그들을 팔아넘기지 마라. 너는 그를 난폭하게 다스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내가 부릴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두고 말하자면 너희 둘레 여러 민족에서 남자 노예든 여자 노예든 돈으로 사들일 수 있다. 너희 곁에서 나그네로 사는 더부살이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사들일 수 있다. 너희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살다가 가문을 이룬 사람들에게서도 사들일 수 있다. 그들은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그들을 너희가 영원히 부릴 수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난폭하게 다스리지 않아야 한다. 그의 곁에 사는 나그네나 더부살이는 형편이 나아지는데 너희 형제는 가난해졌다고 하자. 그래서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 나그네나 더부살이나 나그네가 이룬 가문의 자손에게 자기 몸을 팔아넘겼다고 하자. 그가 자기 몸을 팔아넘긴 다음에도 되살 수 있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 있다. 삼촌이나 사촌이 되살릴 수 있고 그 가문의 살부치가 되어줄 수 있다. 형편이 나아지면 스스로 되살 수 있다. 그는 자기 몸을 팔아넘긴 해부터 해방의 희년까지 이르는 횟수를 자신을 산 사람과 함께 헤아려야 한다. 자기 몸을 팔아넘긴 값은 횟수에 맞춰 정해야 한다. 그 사람 곁에서 일한 것은 품꾼으로 일한 기간처럼 여겨야 한다. 아직 남은 횟수가 많으면 그에 맞추어 자신을 팔 때와 파는 값 가운데서 얼마를 치르고 자신을 되살 수 있다. 해방의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횟수를 헤아려 그 횟수에 맞추어 값을 치르고 자신을 되살 수 있다. 그는 해마다 계약하는 품꾼처럼 주인 곁에 머물 수 있다. 주인이 그를 내 눈앞에서 난폭하게 다스리도록 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을 되살지 못하더라도 해방의 인연에는 자식들과 함께 주인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26장입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잘 된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새겨 만든 모습도 돌기둥도 세우지 마라.
그림을 새겨놓은 돌을 너희 땅에 세워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도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거룩한 곳 성소를 더럽게 여겨라. 두렵게 여겨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가 정해준 규정대로 걸어가고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그대로 행동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제때에 비를 내려 주겠다. 그리하여 땅은 곡식을 내고 들판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타작이 끝나기 전에 포도 수확이 시작되고 포도 수확을 마치기 전에 씨 뿌리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실컷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땅에 평화를 주어서 너희가 누웠더라도 겁줄 사람이 없게 하겠다. 못된 짐승을 땅에서 없애고 칼이 너희 땅에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해주겠다. 너희는 적들을 뒤쫓고 적들은 너희 앞에서 칼을 맞아 쓰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5명이 100명을 뒤쫓고 너희 가운데서 100명이 10,000,000명을 뒤쫓을 것이다. 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을 맞아 쓰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향하여 너희를 번성하게 풀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도 핵곡식이 나게 되면 묵은 곡식을 꺼내다가 버려야 할 것이다. 내가 몸을 처먹을 너희 가운데 쳐놓고 너희를 지겨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한가운데로 거닐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너희 멍에의 가로를 꿰뜨려 허리를 펴고 걷게 해주겠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자. 나의 규정들을 너희가 마다하고 나의 법령들을 너희가 지교한다고 하자. 나의 명령들을 따르지 않고 나에게 한 언약을 깨뜨린다고 하자.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다. 폐결핵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빛이 사라지게 하고 목숨이 사그라들게 할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한 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이 너희한테로 향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너희는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 때문에 다시 7배로 처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던 힘을 꺾고 너희 하늘을 새처럼 너희 땅을 노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너희 힘을 다 써도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 땅 곡식을 내지 못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맞서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너희 죄에 맞춰 너희에게 다시 7배로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 가운데로 들짐승을 들여보내겠다. 그 짐승들이 너희에게 아이들을 앗아가고 너희 집짐승을 뿌리를 뽑게 하겠다. 너희의 수를 줄이고 너희의 길을 황폐하게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맞선다고 하냐. 그러면 나도 너희와 맞서겠다. 나도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7배로 때리겠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보내어 안갚음하겠다.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여 도시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희 한가운데로 돌림병을 보내고 너희가 적의 손에 넘어가게 하겠다. 너희의 빵 거르두는 막대기로 내가 부러뜨리겠다. 그러면 10명의 자가 한 나궁이에서 빵을 굽고 무게를 달아 나눠주게 될 것이므로 내가 실컷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맞선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노여워하며 너희와 맞서겠다. 나도 너희와 맞선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7배로 처벌하겠다. 너희는 너희 아들과 딸의 살을 모해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높은 곳 산당들을 망가뜨리고 너희의 항사르는 제단 분향단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시체를 너희 후상들의 시체 위에 두겠다. 내가 너희를 지겨워할 것이다. 너희의 여러 도시에는 쑥대밭으로 만들고 너희의 거룩한 곳 성소에서는 사람 발길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너희 재물의 구수한 냄새도 맞지 않겠다. 내가 땅을 황폐하게 하여 거기에 사는 너희의 원수들이 솟아치게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뜨리고 너희 뒤에서 칼을 푸겠다.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너희의 여러 도시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때 땅은 황폐해진 기간 내에 땅의 안식년을 맞을 것이다. 너희는 적들의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땅이 편히 쉼을 누리고 땅의 안식년을 맞을 것이다. 황폐해진 기간 내내 땅은 편히 쉼을 누릴 것이다. 그 쉼은 너희가 그곳에 살 때는 너희 안식년에도 그 땅이 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귀가 꺾어 있게 하겠다.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 소리만 들어 뒤에서 나도 칼을 펴서 달아나듯 달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달아날 때처럼 서로에게 걸려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원수들 앞에서 설림이 너희에게 없어질 것이다. 너희는 다른 민족 가운데서 죽고 원수의 땅이 너희를 치솟게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은 원수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녹아 사라질 것이다. 또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녹아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자 곧 그들이 나에게 아예 진리를 저버리고 나와 맞서기까지 했다고 하자. 그래서 나도 그들과 맞서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데려간다고 하자. 그럴 때 살기 죽기로 살가죽으로 덮인 그들의 마음이 낮아진다고 하자. 또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닥친 물을 달게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삭과 맺은 나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도 기억하겠다. 그들의 땅도 기억하겠다. 땅은 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들이 없어져서 땅이 황폐해지면 땅의 안식년을 맞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닥친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그들이 나의 명령들을 마다하고 나의 규정들을 지켜한다고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물리치기도 지겨워하지도 끝장내지도 않겠다.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 다른 민족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규정들과 법령들과 법규들이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두신 것이다.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아멘. 새벽 기도 때 들은 말씀 중에 새벽 기도 때 들은 말씀 중에 내 안에 너 있고 너의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서 이브를 또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배를 취해서 이브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이브에게 한 말이 너는 나의 살이요 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그냥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뭐 그런 뜻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26장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약간 부적절한 단어 때문에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시청자층을 제한한다고 경고가 떴습니다. 제가 봐도 부적절한 단어들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27장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에 관한 명령.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사람이 무슨 특별한 것을 바치기로 단단히 약속하려 한다고 하자. 그것도 보통 매기는 값으로 사람을 여호와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하자. 20에서 60세 남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쳐서 은 600g이다. 여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360g이다. 5에서 20세일 때 남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240g이고 여자는 120g이다. 1개월에서 5세일 때 남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은 60g이고 여자는 그 보통 매기는 값이 은 36g이다. 60세 이상 남자이면 그 보통 매기는 값이 180g이고 여자면 120g이다. 가난해져서 보통 매기는 값을 낼 수 없으면 그를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 해야 한다. 단단히 약속한 사람의 힘에 걸맞게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야 한다. 여호와에게서 예물로 바치는 것이 집짐승이면 여호와에게 바치는 짐승은 모두 거룩한 짐승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대신하게 해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또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그래도 집짐승을 다른 집짐승으로 바꿨다면 원래의 것뿐만 아니라 바꾼 것도 거룩한 짐승으로 다루어야 한다.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칠 수는 깨끗하지 않은 집짐승이면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고 값을 정해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에 따라 바쳐야 한다. 그 짐승을 꼭 되사고 싶으면 보통 매기는 값의 5분의 1을 더 내야 한다. 자신의 값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바치려 한다면 제사장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고 그 값을 정해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값이 확정된다. 자신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사람이 그 집을 되사하면 보통 매기는 집값의 5분의 1을 더 내고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자기 소유의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바치려 한다면 보통 매기는 값은 밭에 뿌릴 씨앗에 맞춰야 한다. 보리 씨앗 220리터의 값은 은 600g이다. 그가 해방의 이년부터 자신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려 한다면 그 값은 보통 매기는 값으로 확정된다. 해방의 희년까지 지난 뒤에 자신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에게 다음 해방의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맞춰 값을 계산해주고 보통 매기는 값에서 깎아주어야 한다. 자신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살하면 밭값의 5분의 1을 더 내고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고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그가 더는 되살 수 없다. 그 밭이 해방의 희년에 산 사람의 손에서 풀려나면 여호와에게 속한 거룩한 밭이 된다.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친 밭처럼 되어 제사장의 소유주가 된다.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에게 해방의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맞추어 값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 그는 바로 그날에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그 밭은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한 거룩한 것이 된다. 해방의 희년에 그 밭은 거룩한 것을 판 사람이 그 땅의 본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쳐야 한다. 20게라가 1세겔이다. 집짐승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처음 태어난 맛배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소든 양이든 여호와의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집짐승이면 보통 매기는 값으로 5분의 1을 더 내고 빼내야 한다. 주인이 되사지 않으면 보통 매기는 값에 따라 팔아야 한다. 자신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람이든 집짐승이든 자신 소유에 가까운데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은 팔아서도 안 되고 되사서도 안 된다.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친 것은 무엇이든 매우 거룩하다. 사람을 완전히 바쳤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빼낼 수 없다. 반드시 주어야 한다. 땅의 10분의 1은 땅의 씨앗이든 나무 열매이든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누군가가 그 10분의 1을 빼내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 내야 한다. 소떼든 양떼든 그 10분의 1 곧 막대기가
이 아래로 10번째로 지나가는 짐승마다 여호와에게 속한 거룩한 짐승으로 다루어야 한다.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아야 한다. 그래도 바꿨으면 본래의 것뿐만 아니라 바꾼 것도 거룩한 짐승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 짐승은 대살 수 없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명령이다. 시나이 산에서 명령하신 것이다. 아멘. 이로써 레위기가 다 끝났습니다. 17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내일부터는 민수기를 읽을 겁니다. 레위기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상하게도 예전부터 그 레위기를 필사할 때도, 성경 필사할 때도 레위기를 오히려 더 즐겁게 필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읽는 것도 레위기가 또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은혜가 되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새한글 성경은 알아듣기 쉽게끔 더 쉽게 풀어서 써놨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읽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